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셨다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찬양 인도하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곡 부르지 마세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예. 어느 종교든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다른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그 방법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자신의 노력으로 신을 설득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기도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바로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귐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쌍방의 거래가 아니에요. 사랑의 사귐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대상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통하고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특별히 만날 이유가 없어도 매일 만나고 싶고 매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이렇게 깊은 사귐이고 매일의 교제입니다. 기도도 이와 같은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바로 교제와 사귐인 것입니다. 반대로 서로 식상한 연인일수록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요. 대화도 짧아지고 둘만의 만남보다는 다른 계획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서로 소홀하게 되고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둘의 관계는 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생각지 않냐고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괴롭게만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다면 영육 간의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된다면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음부로 비유되는 바로 스올의 그 뱃속에서 절망과 또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상징됩니다. 어쨌든 이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절망하지 않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고통의 시간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것임을 너무나도 명백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녹지 아니하고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범죄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증거는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고 사랑받던 선지자이며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원수의 나라 그 수도인 바로 느느웨를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아수르가 망하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꿈에라도 그 나라가 망하기만을 바랐던 그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네웨를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니느웨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스라엘은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 나라가 망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번영하게 돼 있고 그 나라가 또 흥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또 어렵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가 어떻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과 회개를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아니하고요. 자신의 삐뚤어진 이 민족감만을 내수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주님 주신 소명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실 리가 없습니다. 요나는 배 밑 깊은 곳에 숨었지만 들키게 되고요. 또한 폭풍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모든 과오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삐뚤어진 삶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끝내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내 성난 바닷속에 던져졌어요. 아무도 그를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바닷속에 자기 자신을 던졌어요. 생명을 하나님께 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을 향해 던져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소명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소명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기까지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또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소명자의 삶입니다. 분명하게 요나는 바다에 딱 던지는 순간 모든 게 끝이 날 거라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결코 내가 생명을 끊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가 니네는 안 간다. 하나님, 내가 죽었다 깨도 그 짓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세요. 나는 안 바꿉니다. 나는 내 목숨을 끊는 한이 있어도 저는 안 갑니다. 라고 던졌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라 이겼습니다. 니네는 다시는 안 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큰 물고기가 예비됐다는 생각을 그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예비된 큰 물고기가 있을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이 있다라고 여겼다면 그는 안 뛰어내렸을 겁니다. 그 바다에 뛰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거부했을 것이에요. 그는 끝이라 여기고 던져졌지만 문제는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나는 기도합니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죽음의 체험을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물에 잠기는 고통, 그 깊은 깜깜함 속에 그 오는 그 공포와 두려움,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한 번으로 끝이 난다면, 조그만 삶의 고통이 온다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죽음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가 못 견딜 것 같으니까, 힘드니까, 그게 끝이다 여기면은 그렇게 그런 극단적인 방법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겪고 있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얹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옥의 모습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불에 타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47절과 48절에 보게 되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해서 명확한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혓바닥을 빼고 가죽을 벗기고 이런 거는 기독교에서 나오는 지옥이 아닙니다. 저 부다이즘, 힌두이즘 여기서 나오는 지옥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불에 타는 것도 쉬울 것 같이 여기십니까? 영원히 타는 것이에요. 구더기가요 썩은 부위를 계속 갉아먹습니다. 모든 어려움이라도요 어떤 기간이 있다라면 견딥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루하루 그렇게 버티고 견딜 수가 있어요. 끝이 보이면. 그러나 지옥은요 영원합니다. 그게 고통이고 무서움이 두려움입니다. 또 영생은 천국 또한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주고 절대로 못 풀 것을 주면서 떨어지게 하고 죽게 하고 멸망시키는 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건져내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천국에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지옥을 왜 표현한지 아십니까? 결코 지옥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옥에 떨어져라, 저주받아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이렇게 끔찍하기 때문에 결코 가지 말아라. 눈을 뽑아서라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에게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여 영원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처럼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시간은 기도할 때입니다.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는 것은 극도의 좌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곤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우리가 간절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 위기감에서 주는 그 유익인 것이에요. 사실 성도라면요 언제나 이런 간절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찬양에서도 땅 때리는 게 그 간절함이더라고요. 간절함.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 간절함이 사라진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어느 순간에 요나가 된 건 아닌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예.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간절은 한이라고 말이 액테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액테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3번밖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했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바로 이 열심으로가 바로 헬라 원어로 액티누스입니다. 이처럼 간절함의 의미는 허술하지 않아요. 주님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니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대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개에 갇혔는데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사를 통해서 그의 옥문을 열고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사실입니다. 그 간절함을 통해서 어떤 사랑이라도 죄를 다 덮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빈틈없이 집중하며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때우듯이 내가 그냥 한 형식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내 안에 애절함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난이 이런 간절함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여유가 생기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간절함이 사라져요. 어느 순간에 보면 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여유가 생기고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이 생기고 내가 의지할 것이 생기게 되면 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것들 믿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찬양 속에서 보면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시래요. 간절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두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간절함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하십니까? 예, 간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전부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많은지요. 안 많습니까? 주의 사역하면서도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아마 목사가 그럴 겁니다. 목사가 제일 먼저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내 하나 사역이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전체를 다 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정말 제 마음 같으면 저 같으면 정말 버텨 싸들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명 주는 자들에게는 내가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요. 내가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게 소명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저 여러분들 같은 처지란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함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바라보시면서 늘 간절함이 떨어질까, 내 안에 정말 믿을 만한 것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보시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이 점점 생기면서 점점 내 마음은 강팍해지고 감사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결단을 하지만 왜 이렇게 우리는 넘어지는지요.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자비를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서 그만큼 은혜에 대해서 쉽게 버리는 게 바로 인간들의 보편적인 성향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에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감사하고 팔팔 떴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마음은 확 식어져 있고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지 못할 만큼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간절함이 다 떨어져 보니까 이제는 당연히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슨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그냥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혹시 나의 모습 아닌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지금 증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보면 9절에서 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 서원이에요. 서원.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참사라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곤비한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로 인해서 서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가 입술로서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것이라면 서원은 바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서원은 미력하나마 자기의 봉사와 헌신과 절대적인 복종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서원이라는 것은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입다입니다. 사사 입다. 사사기 11장 3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에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 입다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전쟁에 돌아왔을 때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문제는 다른 곳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그것도 자기를 반기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번제 다 아시죠? 각을 떠서 그걸 불에 태우는 겁니다. 인신을 공양하겠다는 거예요. 인신공양. 하나님께 인신을 공양하겠대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거 받으셨어요? 이 말은 결국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춤을 추고 환호하고 반기는 것이 전통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아론이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 애굽의 군인들이 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미리암 선지자가 그 소고를 치고 춤을 췄을 때 함께 있던 그 여인들이 모두 나와서 소고를 치고 춤을 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여성들의 전통으로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전통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사 입다가 서원을 한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돼요. 문제는 이런 불결한 징조는 피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말한 그대로 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오게 됐어요. 사사기 11장 34절에 보게 되면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라.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안타깝게도 자신의 딸이 제일 먼저 입다를 영접합니다. 비록 그가 경솔하게 소원한 상황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이 먼저 나와서 영접하기를 그대로 기도했지만,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원했지만 현실은 정확하게 자신이 가장 들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심정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의 딸은 그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세상에 둘도 없는 무난 동료인 자식을 보내야만 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무너진
아버지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사기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옷을 찢으며라고 하는데 이 한마디에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의 상황을 그대로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라고 비통의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딸이 입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입다가 딸에게 참담을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책임자는 입다예요. 이 모든 것은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입다에게 붙여주셨고 함께 하셨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안한 나머지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겠다라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발단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결코 주님과 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주세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꼭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항상 주님 주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하게 된다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 모든 상황을 따르게 설명하기를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딸을 바치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기 기분에 도취돼서 그가 그렇게 한 겁니다. 입다는 옷을 찢으며 괴로웠지만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맹세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고요. 일단 맹세했다면 죽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의 엄중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원만큼 분명한 역사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로 서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 철저하게 고난과 고통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뱃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명시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서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행실로서 갚을 것임을 다짐합니다. 회개의 표현으로 이 서원으로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져버린 그 의무를 다시금 행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완전히 소멸된 상황에서 다시 새심을 얻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냥 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내 가장 귀한 것 가지고 내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면서 그 결과 참혹함이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도 없었는데, 그 주님께서 주신 믿음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자기 신념으로다가 약속했던 것이 그대로 아픔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회개할 때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어 입다는요. 그 딸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완전히 소멸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권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보면 9절에 보게 되면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 고백이 바로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나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민족의 구원이 나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기 멋대로 다시스로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의 고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의지하며 다시 자신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구원의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웃도 형제도 심지어 저 원수까지라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특별히 사랑한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착각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교만하되고요, 결국 영혼에 대한 그 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는 특별합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영적인 교만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도 사랑하고요, 내가 보기엔 아무 변변치 않은 사람 같지만, 정말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자꾸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자꾸 저 사람은 사랑할 것이야, 나만 사랑할 것이야, 내가 자꾸 판단하고 내가 기준을 세워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에 대한 정확한 본질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면드립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를 이간하고 관계를 깨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분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큰 뭐가 특별한 것이 튀어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세요. 이럴 때 주님의 복이 임합니다. 사이를 깨놓고 부서뜨리고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함께 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며 함께 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복받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복을 받기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은혜 감격에 내가 살아가는데 내 안에 주님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며 시기가 있으며 질투가 있으며 내가 어떻게 독이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명확하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사단의 역사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까? 내가 세상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세상 영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면 악인입니다.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자꾸 중간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큰 복이 임합니다. 요나는 죽음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동시에 그는 주와 맺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서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제 고집과 제 생각으로 다시스로 장악하다가 고난의 역경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따라서 저 사람들은 요나처럼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성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피곤하십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셨습니까?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를 생각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을 부어주시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는 마음과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함으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께 대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복을 누리며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께 의지해봤자 사람은 사람 수준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의 약함을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회개가 돌았을 때 늘 넓은 마음을 품어주시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간절함이 사라진 것이 아닌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에 주위에 보고 느끼고 믿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나를 믿었고 나를 의지했나이다. 아버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철저히 회개했던 요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간절함이 있다면 다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전부가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받지 못한 그 평안이 늘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복을 넘치게 부어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